우리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스크린에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의 그 성경 말씀. 예, 제가 어저께 슬라이드 그 PPT 드린 거 그 맨 처음에 보면 있을 텐데 있나요? 굉장히 작네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하는 식으로 가겠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예,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읽었습니다. 이번 코스의 주제가 새 시대의 제사장과 소명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 성경 강의 이제 3번을 맡았는데 이 주제를 놓고 이제 이 주제가 나타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중심으로 놓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쭉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1장부터 봐야 되거든요. 근데 1장 1절부터 보기에는 이 3번의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은 1장 13절부터 이제 쭉 따라가자 그렇게 생각해서 2장 12절까지 이렇게 강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컨텍스트를 잘 봐야 하는데 이 문맥적인 요소들을 다 설명하고 또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또 많이 없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본문에 관계되는 이제 요소들이 나오면 제가 그때 이제 언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뉴질랜드 코스타에 전에 저를 본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여기 이제 3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3번 왔는데 항상 저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 성경 강의를 이제 맡게 됐는데 혹시 전에 소문을 들어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제 강의가.
그래서 굉장히 지겹고 졸릴 수가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다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저 위에 시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71분 남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제 원고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나 이거 다 끝날 때까지는 25절까지 제가 다 설명할 때까지는 끝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계속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겠지만 집중해서 70분 동안 잘 견디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졸지 않고 듣는 자에게 복 있을진저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허리를 좀 동이고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그게 사실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근데 왜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이거를 사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서 뭐 그러므로 그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므로 그 전의 내용을 만약에 모르면 이게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Living hope.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고 그냥 좋은 일만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지금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그러니까 원래 집은 다른 곳에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아닌 temporary, 그냥 잠시 있다 가는 그런 곳에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 이 나그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강해가 진행될수록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이런 강의나 강해를 하게 되면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도대체 나그네로 사는 게 뭔지, 자기 원래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게 뭔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뉴질랜드 와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은 금방 알죠. 이 본능적으로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집 떠났잖아요. 지금 여기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 있구나. 요 사람들만 빼고 그래도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키위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그네죠. 그러니까 우리 굳이 이걸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이 나그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삶이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가 자라나고 자기 뿌리가 있는 곳에서는 좀 뭐 기득권이라 그럴까? 뭐 자기가 좀 거기서 클레임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나그네로 일단 가면 생소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따시키기도 쉽고 괴롭히기도 아주 쉬운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한테 프렌들리한 곳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니까 쉽지 않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데 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다. 이 삶은 결코 이 구원받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자, 이 13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시면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보이죠? 예, 아주 잘 이 PPT 잘 만들어 주셔서 잘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바라고 있으십시오 하는 이 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망이라는 말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피스, 엘피조 이렇게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소망, 바란다 이러면 약간 다른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사형과 동사형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소망을 어떻게 지키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라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오늘 1장 13절부터 25절 전체 이 본문에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 그러니까 깔려있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혜택,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견딜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거듭남이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산 소망, 리빙 호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아주 중요하게는 없어지지 않을 유산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유산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죠. 그건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결코 같아질 수가 없다. 이런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번 코스타 기간 동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살던 삶과 전혀 다른 게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고쳐진 것도 없고 뭐 습관을 버린 것도 없고 그냥 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내가 받은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면 내가 구원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다면 내 생활에 어떤 점이 달라져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 소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13절부터 25절 전체 큰 그림을 보고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아침 콰이트 타임 묵상 이 본문대로 했죠. 이 본문 갖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읽고 묵상을 해봤기 때문에 대충 그림이 잡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이 서신이 2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개 중에서 사실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는 이 13개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하고 조금 그 성격이 달라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같이 계속 논리가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바울하고 성품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개하는 논리하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풀어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하는 것 같다가 저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쭉 연결이 되지 않고 감이 안 잡힌다 이렇게 느꼈다면 여러분이 학자적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는데도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나만 이해를 못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음 놓으시기 바라요. 학자들도 그래요. 근데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들,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이미 그 13절에 그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소망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21절에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또한 소망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과 끝에 뭐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업계 용어라고 하는데 인클루지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망으로 전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소망을 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주 전체적인 주제인데 15절, 17절, 18절에 보세요. 자, 이제 슬라이드 보이죠? 15절에 보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행실이에요. 행실. 중간에 나오는 이 단어. 거기다 밑줄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행위 살아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치는 건 뭐예요? 행위.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생활 방식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생활 방식에다 밑줄을 치시고, 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how to live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보면 뭐냐면 행실, 행위, 생활 방식. 그러니까 분명해지죠. 지금 베드로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행실을 갖고, 어떤 행위를 갖고,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게 살으려면, 이런 행실, 행위, 생활 방식이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사는데 결국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행위, 생활 방식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5절에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이 전개하는 생각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이 성경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설명 13절 하고 14절 하고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전개하는 방식은 그렇게 따라가면 굉장히 좀 터프해요, 따라가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시간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13절부터 25절 사이에 이 베드로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창세 전의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지와 헛된 욕망의 시간이 그다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방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나그네 삶을 사는 시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고, 그게 이제 21절까지고 22절부터 25절은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한다 보면 벌써 막 길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길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이제 6번이 지나고 이제 22절부터 25절은 이제 빨리 우리가 그 결론을 탁 짓고 끝날 거예요. 제가 끝나는 시간만은 확실히 지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가겠습니다. 이제. 자, 1번 창세전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항상 주변머리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그네인데요. 그 당시 사실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1세기경에,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이 나사렛 예수를 자기는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1세기경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세기경에 이 로마 제국만 보더라도 한 6천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인구가 아마 그리스도인이 10,000명 넘지 않았을 거예요. 몇천 명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머지 99.99999%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 지방에서 온 목수 출신인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자기 온 우주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 이거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히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근데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참 찾기 힘들어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순수해지지가 않아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찾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벌써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사람들 찾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자, 그런 분들 어디서 많이 만날까요? 이런 코스타 같은 데 보면 많이 만나요. 우리 강사님들 보세요. 정말 나이 들었지만 순수하게 믿는 분들 코스타 오면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다니는 건데요. 자, 우리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뉴질랜드 살면서 주류에 끼지 못하고 중심에 끼지 못하고 나는 항상 어떻게 이렇게 주변 머리에 처박혀 있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어요. 소위 자기가 주류라 그러고 메인스트림이라 그러고 자기가 뭘 가졌다고 생각하고 뭘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그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주변 머리에서 떠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겁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존엄성, 디그니티, 그리고 가치, 밸류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존엄성과 정체성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의 옳은 관계를 통해서 부여받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엄성과 정체성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의 옳은 관계를 통해서 부여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이루어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이렇게 획득하고 내가 그걸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주장하는 일에만 골몰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스크린에 나오죠? 이제 우리 하나하나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I am what I have. I am what I possess.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사실 엄청나게 강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죠. 이 과소비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심각한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이 찌든 이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 믿는 거 굉장히 사실 쉬워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정말 미국 문화 보면 엄청난 물질주의죠. 소비주의. 제가 느낌이 뉴질랜드 3번째 왔지만 여기 조금 나아요. 미국은 정말 심각한 소비주의,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는데 여긴 나아요. 이제 미국 여러분 혹시 미국 문화에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가 사실 내일이 목요일이 미국에서 이제 땡스기빙이라 그래요. 알죠?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는데 모르는구나. 오케이,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목요일이 땡스기빙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요일을 뭐라 그러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요. 그건 알죠,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5주 정도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쇼핑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일도 시작하고 어떤 가게들은 1년 내내 파는 것보다 이 5주 동안 파는 게 더 많고 매상이, 그래서 목숨 걸고 팔아요, 여기서. 그리고 사람들은 또 목숨 걸고 사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날 새벽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걸 세일하는데 새벽부터 가서 줄 서요. 그다음에 월마트 이런 데는 그 앞에 줄 서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새벽 6시에 문을 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물건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 밟고 막 들어갑니다. 가면서 막 밟혀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더 많이 가져야 나의 자존감이 생기고 나의 존엄성이 생긴다고 끊임없이 이 문화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갖 시간을,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거죠. 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유행, 그리고 요즘 뜨는 오락거리, 드라마, 이게 따라잡으려고 막 애쓰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은 우리를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남들하고 경쟁해서 남들 것도 뺏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요. 공동체에 귀 기울이거나 참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정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공동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정체성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꾸 태도가 생기냐면 가난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잘 못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별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깊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갑질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 갑질 문제가 나오고 또 나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거기에 또 항상 이렇게 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죠. 갑질을 막 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었다. 갑질을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나 소유를 갖고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눌러버리고 그 사람들을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구 대해도 되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이 부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재정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야 되는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것을 공급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실현하는 데 쓰는 자원으로 주신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부어주시는 건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부어주시는 건가? 이렇게 개인적인 복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정의, 세상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데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개인적인 풍요에만 자꾸 집중을 하죠. 그러나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어진 자신감, 존엄성,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밑 빠진 독 같아서 끊임없이 모자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면 자기가 존엄성이 올라가고 자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다 상대적이에요. 또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오면 상대적으로 자기 존엄성이 또 낮아져요. 그래서 BMW 타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타다 보니까 벤츠가 더 멋있게 보여.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거짓말은 이 세상에서 자꾸, 이 세상의 이 권세를 잡은 영이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의 이 초점을, 우리의 집중을 그쪽으로 하게 만들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은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자신을 내맡기는 거죠. 좋은 평가를 들은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부정적인 나쁜 평가를 들으면 기분이 망쳐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과 격려를 할 때 사실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지 않고 마다하죠. 아니에요. 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거짓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한 다음에 계속 또 그런 겸손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한번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를 막 마다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칭찬 안 해주면 또 기분이 망쳐지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비판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비판의 말들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 자기 이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아주 고요하고 깊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업적, 성취, 성적, 내 학위 이런 거 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얻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열등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열등감 없는 것 같죠? 제가 사실 이번 주간이 이제 성서학회 기간인데 거기 안 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건데, 얘가 그 종교학회 성서학회 가면 정말 열등감 백화점이에요. 정말 이 학자들끼리 얼마나 열등감들이 심하고 자기 비교하려고 그러는지 거기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계속 비교하고 너 책 몇 개 썼냐, 네 책 애마존에서 베스트셀러 몇 등이냐, 이거 갖고 계속 비교하고 싸우거든요. 자, 세 번째 거짓말로 갑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일이
자기라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청년부에서 무슨 좀 일을 맡고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의 하는 사역도 여러분의 진정한 존엄성과 정체성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거짓말을 우리를 비인간화 시켜버려요. dehumanize 시켜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거는 제가 목회자 가운데서도 봤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봤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놓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나이 많이 먹으신 은퇴 가까이 되는, 은퇴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일 못 놓는 거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는 순간 자기 정체성이 없어진다라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퇴 시기를 늦추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잡고 있는 거, 뭐 그게 교회가 됐든 선교단체가 됐든 이런 것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겉으로는 은퇴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다 쥐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굉장히 크게 웃네. 자,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우리를 자꾸 dehumanize 시키기 때문에, 이 dehumanize, 비인간화되면 뭐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수치가 없어져요. 수치감을 못 느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인데 뭐 니들이 알아? 내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저거는 부끄러운 행동이다라고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데미지를 가게 하는지 그거 자기는 몰라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아니야, 난 할 거야. 세습? 좋아하나 이거? 응? 나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곧 나이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은혜와 자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성취, 나의 일, 나의 업적, 나의 성적, 학위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왕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자신을 알아야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사랑도 우리가 recognize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그 사랑받는 타인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의 일, 업적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현실을 봐야 돼요.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에서 봐라. 영의 눈을 뜨라는 거죠. 하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자꾸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당신 대단한 일을 했어. 업적 대단해. 당신 꽤 하는 사람이야. 와, 당신 교회도 크네. 선교단체도 와 크다. 필요 없는 거죠. 자, 땅의 관점에서 내가 아무리 가치 있는 사람이 돼보려고 나의 존엄성을 찾으려고 해도 거짓말에 휩쓸릴 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는 거짓말,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다라고 하는 거짓말,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이 세 가지 거짓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2번 가네. 큰일 났네요. 자, 헛되고 무식했던 시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간이죠. 헛되고 무식했던 시간. 자, 14절에 보면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있었냐 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전에 아주 모르고 무식해서 욕망을 쫓아서 다닌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인포메이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놔두셨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인포메이션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지식은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 뭘 알려고 하면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지식이 점점 실시간 검색어 수준의 지식이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가락 몇 번 눌러서 가져올 수 있는 그 지식,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지식은 정말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지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인포메이션은 많은데 인사이트가 없죠. 그래서 진정한 지식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알아내지만 깊이가 없죠. 그러니까 더 휘둘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작하려고 들잖아요. 댓글로 조작하고 여론 만들어내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이트가 없고 날리지가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욕망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투미아라는 말은 우리가 탐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갈망입니다. 사실 어제 저녁 때 우리 김창근 목사님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강력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거룩의 반대말이 사실 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욕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했던 시간, 무식했던 시간이 되면 우리 안에 커다란 구멍, 커다란 공간이 생겨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뭘 느낍니까? 허무를 자꾸 느끼죠. 공허하죠. 그러니까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그걸 자꾸 메꿔야 돼요. 그걸 안 메꾸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메꾸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거죠. 17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철학자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쓴 책이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팡세는 프랑스어로 생각들, thoughts라는 그런 책이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원래 참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흔적 근처에는, 그 행복을 느꼈던 공간에는 아주 큰 빈 공간만 남아있다. 근데 그 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할 때 사람들은 아주 깊은 공허, emptiness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워줄 만한 것들을 계속 찾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7세기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 공간을 채우려고, 행복을 얻기 위해, 만족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그걸 채우면 괜찮을 줄 알고 자꾸 돈을 벌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행복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불행을 갖다 줄 수도 있는 걸 다 알아요. 영원한 만족도, 사랑도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 것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과정을 겪게 되면 깨닫는 거를 그리스도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에 끌리죠. 어떤 사람들은 힘, 권력, 명예 같은 걸로 채우려고 하죠. 근데 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섹스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조금 잠시 동안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여기 퍼포밍 아트 센터인데 여기서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배우가 연극이 다 끝나고 난 뒤 여러분이 다 나가고 텅 빈 객석에 올라옵니다. 그런 배우의 공허함. 분명히 어떤 화려함과 흥분과 재미가 있었는데 끝나고 난 뒤 이렇게 텅 빈 객석을 보니까 너무나 공허해요. 허무해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끝나고 공허할, 왜냐하면 사람이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공허해져요. 자,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아주 갖고 싶었던 이 선물, 물건이 있는데 그걸 선물로 받아본 적 있어요?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아서, 친한 친구가 알아서 선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기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기쁨이 한 15분 정도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받았는데 사실은 내가 아이패드 미니보다는 아이패드를 받고 싶었는데 왜 미니를 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지나가면 약간 불만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벌써 한 40년 정도 된 얘기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한 40년 전에 짝사랑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1981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서 며칠 안 있다가 우연히 어떤 여학생을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북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문 대학에 다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민 초기에 집안이 좀 갑자기 막 상이당하고 어려워져 갖고 학교를 못 가고 제가 공장을 한 1년 반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돌이 생활할 때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자매였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름에 이 자매가 집에 왔는데, LA 거기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은 나도 너 좋아한다. 와,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사갔지만 40년 전에는 저도 꽤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이, 제가 그날의 그 장면이 영화 본 것처럼 기억이 나요. 아직도 세상이 확 색깔이 변하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이 색깔이 다 변해요. 그래서 이 너무나 행복한 그 여름을 지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 와이프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상상하시고. 아무튼 그때 그 여름에 한 여름밤에 꿈으로 끝났어요. 상처받고 끝난 거죠. 자, 왜 이 얘기를 하게? 이거 녹음하지 마요.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큰일 나 이거. 자, 그런 거예요.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요. 상처만 받고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파스칼로 다시 돌아가면 이 파스칼이 그 공간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영어로 infinite abyss, 무한의 심연,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한으로 깊고 넓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의 깊이와 넓이를 가진 것만이 그곳을 채울 수 있다. 누가 무한의 깊이와 넓이를 가질 수 있는가? 파스칼의 결론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래 그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다른 어떤 존재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안식이 없죠. 4세기, 5세기경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O Lord, and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오 주님,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 마음엔 안식이 없습니다. 고백했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울 때만이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무지했던 시간에는 그걸 무식하게 다른 걸로 채우려고 막 욕망, 탐욕을 쫓아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좀 채웠다 하면 또 공허해지고 또 채웠다 싶으면 또 공허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지에 근거한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 이거를 쉐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쉐입해라. 왜냐하면요, 무서운 게 욕망에 빠지면 그 욕망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거든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서 만든 The Lord of the Rings 알죠? 그 촬영지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준식 간사님하고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그 반지의 제왕 롤드 오브 더 링스에 나오는 골룸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my precious 그러면서 막 그거에 점점 추악해지죠, 사람이. 응? 점점 그 하빗인데 원래 추악해지죠.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과 우리는 점점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we become what we worship. 그 말씀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 계속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계속 예배하면 다른 거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헛된 생활 방식을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밝히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 헛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형용사 헛된, 그러니까 empty 아니면 futile 이 단어는 우상 숭배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헛된 생활 방식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생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 히브리어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Nothing. 우상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숭배하면 자기도 nothing이 되어가는 거죠. 가치도 없어지고.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우상 숭배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은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돼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으로 능력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막 집회를 한 번 해도 막 요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성공했다고 막 그래요. 그 거짓말에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만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소비자주의 영성이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만 끌어모을 수 있다면 뭐 번영신학이든 기복신앙이든 상관 안 하는 거죠.
사람만 많이 끌어모아서 막 장구치고 북치고 요란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백화점같이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돼요.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썩어져 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러면서 막 행사는 많이 하는데 정말 종교개혁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나 심각한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가 쌓아놓은 거 이런 거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비판받고 그래도 뭐 세습이고 뭐고 막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에게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이 황당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20분 남았습니다. 자, 3번 마지막 때. 자, 갈 길이 머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1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시간이 사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계속 지난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세 가지 종말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첫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신호탄, 시작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여할 때, 우리도 같이 그 부활을 경험할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거기 오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나가려고 할 때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 메시아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걸 피하려다 보니까 이런 번영 신학이나 이런 이 잘못된 신학에서는 이런 걸 피하려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폭발적인 임재가 지금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난 중에서 완성하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해방의 시간이죠. 자, 이 해방의 시간은 18절과 19절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느냐 이 얘기죠.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사실 이 해방이라는 말은 노예제도에서 사용되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의미하는 해방은 노예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세상의 세력에,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는 것, 그걸 해방이라고 하네,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뭐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그 값을 은과 금같이 썩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 잘 안 썩어요. 그죠? 잘 안 썩어요. 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썩지. 왜 베드로가 이런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뻔히 아는데 은과 금은 잘 안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하고 이 세상의 은과 금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영원히 썩지 않을 보배로운 피로 됐다. 영원히 지속될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었기 때문에 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것은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려났을 때 피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우리의 자유를 샀는가? 우리의 해방을 이루셨는가?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자, 우리 삶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하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 흠 없고 점 없는, 티가 없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피를 어떻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피, 귀한 피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신명기서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로 명예로운 죽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precious blood of Chris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는 죄를 모르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한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이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새로운 지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녀가 되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제가 이미 말했지만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전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식했고 무지했던 그런 탐욕을 쫓아가던 그런 삶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막 노예같이 시키는 대로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그 세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갖게 됐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노예 언어지만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뭐 잘 몰라요. 세만티컬리 보면 이건 전쟁 언어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 우리를 노예로 붙잡고 있던 그 세력이 우리가 풀려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 싸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을 때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해방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갖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받은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좋은 곳으로 간다. 그거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5번째. 나그네 삶을 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고 정확하게 어카운팅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센터, 중심부의 주류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변머리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주변머리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마치 뿌리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마구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거죠. 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주류에 속해서 기득권을 획득해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그네의 삶은 저항하는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프로테스트하는 삶이에요. 자, 청년 여러분, 우리 제가 어저께부터 와서 보니까 우리 찬양팀 너무나 좋아요. 찬양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의 신들에 향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뒤에서 유혹하는 세상의 신들에 향해서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프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Sing against the gods 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물론 좀 찬양 부를 때 아무래도 감정이 좀 섞이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마시고 찬양 부르는 그 단어들, 그 문구들 무슨 의미가 있나 잘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정말 그걸 고백하면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시에 우리 뒤에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희들 따라가지 않으리.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참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이 내가 따라갈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주는 아름다움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그네 삶을 살려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삶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하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영성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요.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사임을 하겠지만 5년 동안 제가 캠퍼스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5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청년들은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전화 켜서 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몸에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 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만 계속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주 실제적인 그 권유를 하나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기 켜서 카톡이 뭐가 와 있나, 이메일이 뭐가 와 있나, 메시지가 뭐가 와 있나, 페이스북 뭐가 떴나 이거 보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먼저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뜨자마자 맨 처음에 들어오는 이 이미지와 정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볼수록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다 연결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텐션을 받으려고, 여러분을 먼저 보게 하려고, 거기 잡아두려고 온갖 화려한 이미지와 여러분을 끄는 메시지로 계속 여러분을 땡겨요.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한참 보다가, 카톡 한참 보다가 성경 말씀 읽으면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세상에서 주는 렌즈를 벌써 꼈는데, 세상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 보이겠어요? 그러지 말고 바꾸는 거죠. 하늘의 렌즈를 먼저 끼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주는 렌즈 끼고 아무리 하늘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이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오해해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한의 의도는 그게 하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렌즈를 먼저 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끼지 않고 자꾸 땅에 있는 일 바라보면요, 절망만 생겨요. 짜증만 나고. 그리고 땅에서 주는 렌즈 먼저 끼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보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설교도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죠? 아침 강의 지겹죠? 언제 끝나나? 8분 12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귀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 드릴 때 우리의 눈과 귀, 이 막혀 있는 거 하나님 뚫어주세요. 제가 기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그 거룩함, 아까도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5절에 보면 거룩함의 삶을 빚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쫓았던 헛된 욕망에 의해서 삶을 형성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순종하는 자녀로서 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하냐? 왜 순종하는 자녀로서 거룩해져라? 우리가 먼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윤리는 항상 정체성의 문제를 먼저 다뤄요. 그러니까 윤리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도덕성 이런 걸 얘기할 때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who we are, 이걸 먼저, 아이덴티티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what we do, task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from identity to task 이렇게 가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16절에서 베드로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거룩해라.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에 근거한 선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이라는 것은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한 선물입니다. 왜 거룩이 선물이냐 하면 바로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실 복이라고 표현해요. 복, blessing.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19장 2절을 인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딱 정리하실 때 두 가지로 하셨잖아요. 이제 쉐마,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 사랑하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장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이 전체가 다 거룩에 관한 장인데,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 하면은,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삶 전체 모든 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족,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노동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긍휼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성적인 것, 그리고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사할 때 어떻게 정직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삶의 모든 면이 다 커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룩을 조금 문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holiness of engagement, holiness of engagement가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holiness of withdrawal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보통 뭘 안 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나는 거룩해. 왜냐하면 나 술 안 마시기 때문에 거룩해. 나 담배도 안 피고 나 마리화나도 안 펴. 그러니까 나 거룩해. 나 야한 동영상도 안 보고, 뭐를 안 하는 걸로 자꾸 거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레위기 19장이나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닌, 그런 수동적으로 피하는 거룩이 아닌 능동적이고 뛰어드는 거룩, 그래서 holiness of engagement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어둠의 일을 거기 끼어들지 말고 그냥 피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폭로하래요. 와, 그러니까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하다가 그때 세월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교수님 미국에 살아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세월호 얘기 자꾸 하면 빨갱이로 몰리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월호하고 빨갱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다 빨갱이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갖고,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정말 막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어둠의 일이 있으면 폭로하는 겁니다. holiness of engagement,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절대로 거룩이 아닙니다. 갑자기 시간이 5분이 늘어났습니다. 예, 다 끝난 줄. 자, 끝내야 되겠어요, 정말. 그래서 6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끝을 보면서 지금 현재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이 뜨겁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첫 번째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참 오해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잘 보세요.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해 점점 가는 것이지, 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구원이 우리한테 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런 구원과는 성경에 없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점점 자라나고 거기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Growing into our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내일 더 자세히 보겠지만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이 신령한 젖을 먹는 우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거듭났다면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거듭나는 것을 마치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또 이 거듭남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칸트랙으로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향해서 계속 growing into our salvation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power of the word가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 뭐라 그럽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절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말씀이 자라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산소망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스타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그 능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